따라합시다. 일어나 노래할지어다.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크게는 2편 또 3편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40장 이하부터는 소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우리의 죄악상, 유다의 죄악상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예입니다. 종의 기도가 3번을 있고요. 자, 오늘 말씀 52장과 53장 이 2장을 특별히 구분해서 언약과 또 약속과 또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응답의 성취 이렇게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장과 2장이 연결된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51장에서 52장까지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또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5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53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좀 분위기가 안 좋죠? 비틀거리고 취한다. 예루살렘에 깨어라. 분노의 잔을 마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이사야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났음을 선포하면서도 징벌이 끝난 모습이 참담하다.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간다 하면 엄청나죠. 피해가. 홍수가 지나간다 하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이번에 화재 사건 난 거 보십시오. 화재 이후에 하마가 핥히고 간 부분은 후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했을 때 그 후유증이 크다 그 말이죠.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2절 볼까요? 너는 인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리더자가 없다는 건 굉장한 수모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난세의 영웅이 난단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그 권력도 그 군사력도 그 바이러스 연구와 의학계도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되었다 하고 했지만 이번 이태원 사건으로 말하면 대학교가 이제 아예 75% 이상의 한국 대학교가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져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또 학교도 연장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하나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는 여러분 여기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죠. 아예 교회를 못 갑니다. 문 다 잠궈버렸습니다. 누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지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고 황폐한 멸망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답시다. 황폐한 멸망 기근과 칼 듣기만 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하고 이것을 기근과 칼과 이 심판의 땅과 황폐한 댐에서 우리를 이루할 자가 누가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을 의지해도 돈의 이루니 생명을 살립니까?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 이득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누구냐? 없죠.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여기 표현한 거죠. 그때 시대나 우리 시대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20절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에 두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란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분노의 잔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괴롭히는 적들,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징벌, 참담한
기근, 칼, 심판, 땅, 황폐함 전부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21절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뭐예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 원수들을 힘을 주어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누구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바벨론, 아수르죠. 그들도 내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는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도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에 같게 하였느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북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미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한국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자라. 유형무형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스리고 불신자도 다스리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수르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이나 전부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 코로나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마귀가 하나님이 가서 결제 받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욥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래서 몸에게 뭘 치요? 악창이 나겠어요. 그럼 악창은 뭐예요? 병이잖아요. 그 피부병 아닙니까? 오늘 같은 바이러스 병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병이잖아요. 아무튼. 그럼 그 병을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줬어요. 누구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해.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주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우연일치겠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과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계시로 보면 키지를 해서 진짜와 가짜 마지막 때가 되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로운 길을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께로 기도로 성경 쓰기로 말씀으로 큐티로 열심히 나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더 세상으로 더 세상으로 더 세상으로 해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진짜와 가짜 정말로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와 하나님을 멀리 가는 자 구분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있다겠습니다. 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너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것도 내가 다스리고 너도 다스린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공중에도, 해와 달과 별들도, 땅도, 땅 아래 것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걸 성경에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르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잖아요. 나르는 새도.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속에 떴는데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고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잡힌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동전을 물게 해서 입을 벌리니 동전이 나서 세금을 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아닙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수님이 길가에 가봐라 모퉁이 가봐라 한 동네 나귀가 있어 어미 풀지마 새끼 풀어와 그 새끼 한 마리도 700년 전에 애언된 새끼란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입니다. 개새끼 한 마리 나귀 새끼 한 마리 짐승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경에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도 좀 메뚜기 이건 모든 흑암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도 주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코로나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전염병을 달라갈 때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24,00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전염병이 많습니다. 역병이 많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건 모두 다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분노도 진노이안도 징벌도 칼도 심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냐? 바벨론도 내가 다르습니다. 바벨론을 쳤냐? 바벨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순환됩니다. 아수르가 다스린 것 같더니 바벨론이 다스리고 바벨론이 다스린 것 같더니 또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린 것 같더니 지금 영국, 미국이 다스리고 미국이 다스린 것 같더니 또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권의 정치 개혁은 바뀝니다. 근데 누가 바뀌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조차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을 주시고 모든 도움을 구할 자는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모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할 때 회복이 된다. 나는 어려움이 올 때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세상 바벨론에게 달려가느냐? 하나님에게 달려갑니까? 나는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징벌을 나에게 지금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지금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코로나가 되었습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절입니다.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아까도 깰지어다죠? 깰지어다. 내 힘을 내릴지어다. 우리가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나야 돼요. 콜콜 자는 자는 이것을 분석을 못합니다. 눈 뜨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별할 줄 알아야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을 없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지니까 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아수를 통해서 쳤어도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여 내 백성은 결국 내가 보호한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줬는데 구원받은 삶은 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라. 너희가 물속에서 너는 건져줬다. 근데 네게 있는 목 수술은 뭐 있는 쇠사슬은 네가 스스로 풀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내가 새벽 예배를 내가 스스로 드리고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해주는 게 밥상은 내가 다 차려놨다. 밥은 누가 떠먹었냐? 네가 떠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만들어놨다. 성경 읽는 건 네가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네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줄은 네가 스스로 풀어라. 네가 할 것은 네가 해라. 털어볼 것은 털어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회개는 네가 날마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아따 발을 씻으면 나를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목욕까지 다 해주시오. 아니다.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성과 내가 발만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내가 이미 받았다. 예수 믿고 이미 받았다. 이제 날마다 회개는 자력에 지은 죄든 매일 회개하며 매일 말씀이 있는 것은 네가 해라. 네가 스스로 예배 드려라. 아침 일어나서 기도 생활해라. 그리고 고운 말을 써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네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네가 이제 성령 받았고 뜨거워졌으면 네 스스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네가 맺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네 목에 줄은 스스로 풀지어다.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량했도다. 네가 값없이 팔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돈 없이 성량하여 구원을 얻었겠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의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어려움을 당했다.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아수르, 나를 괴롭히는 물질, 나를 괴롭히는 암사건, 나를 괴롭히는 아들 딸들의 괴로움,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수르나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 백성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정일토록 더럽히로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으로 알리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느니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이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건져주고 성령하리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와 상관없이.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놨다. 그래서 너는 깨어라. 아수르의 까닭 없이 억압당했다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 백성이니 나는 내가 너를 이루하리라. 이스라엘을 징계할 분도 누구냐? 나다. 아수르가 아니다. 아수르가 너를 괴롭힌 것 같지만 그 아수르조차도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너를 징계한 이가 나지 아수르가 아니야. 우리를 지금 괴롭힌 이가 북한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너를 지금 국방비를 5배, 5배 막 올리는 이가 누구냐? 미국이 아니야. 너를, 한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도 뭘로 시작했습니까? 국회의원 거의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국회의원 1948년 5월 14일입니까? 이 나라가 정부가 수립되어 첫 국회할 때 이영은 그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니에요.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세 우리나라 만세, 그 찬송가가 믿는 분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불신자들도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상관없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너는 지금 아수르가 너를 치는 것 같잖아요. 아수르는 너무 나빠. 그렇지만 그 아수르를 지배한 나라는 누구냐? 나다. 일본이 너를 괴롭히냐? 일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다. 코로나가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야단이냐? 아니야. 코로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고 너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털고 일어나 앉아 매여 있는 것을 풀어라. 네 스스로 내가 아직도 풀고 털 것이 있다. 네가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요즘에 내가 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목줄을 풀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앉아서만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털지 못하고 과거에 티끌에 묶여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스스로 풀어야 할 목줄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내가 지금 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은 내가 떠먹어야 된다. 7절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 좋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있는 좋은 소식을 주고 복된 소식을 주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입술이 고백이 아름답고 그 발걸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오늘 가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굿뉴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신약의 세례요한이나 로마서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의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8.15 해방 났을 때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8.15 일제 압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 어떤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윤리도 도덕도 종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부활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쁜 소식을 주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다.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영혼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교단이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내가 바수꾼의 소리로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그들이 눈이 마주 보리려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냐? 기쁜 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백성을 이루한다. 그의 백성을 이루한다. 그의 백성을 이루한다. 그의 백성을 이루한다. 너희가 얼마나 아수르에 시달렸느냐. 얼마나 네가 암사건에 괴롭혔느냐. 너희가 아들 딸 때문에 너무나 얼마나 힘드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윗사람의 상관에 눈치 보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냐.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너와 함께해. 담대하라. 이 말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열방으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보았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10원도 안 주고 구원일까 그랬는데 그 돈이 아니더라고. 죽어가는 영혼,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 아담의 피자국으로 아담의 피와 혈흔이 있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역전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가난이 부여로 소망찬 매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봅니다. 영원한 것을. 사주팔자 궁합을 해봅니까? 불안해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꿰뚫어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코로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공중제됨이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늙은 것, 돈 없는 것, 암사건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일순간에 쫙 해결해요. 일순간에 해결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면도를 하고 막 세수를 하고. 왜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종인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겠지만 하루아침에 왕이 인정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순간입니다. 일순간에 발탁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아침에 구원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 일순간에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니까 일순간에 병이 나서 버렸잖아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12년 동안 백약이 무여 이 의사 찾아가니까 이렇게 하고 저 의사 찾아가니까 저렇게 하고 안 나서요. 이 하혈이. 요즘에는 기저귀라도 좋죠. 옛날에는 두꺼운 기저귀에 또 하얀 옷에 맨날 핏자국이 나서 사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얼마나 그 정신적인 괴로움 그리고 심리적인 괴로움, 예배 못 드린 영적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그리고 육신적인 괴로움, 돈은 다 허비했고 소망이 없어. 예수 만나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일순간에 나섰어요. 순식간에 나섰어요. 찰나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어도 주님이 해결하시면 물질도 담당 해결해요. 건강도 순식간 해결돼요. 우리 앞날에 순식간 해결됩니다. 일순간입니다. 일순간. 할렐루야. 썩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 한마디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
한마디 듣고 나버렸어요. 한마디 듣고 썩은 시체도. 오늘 썩은 시체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습니다. 절망이 소망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답답한 것이 열려집니다.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소망찬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부족한 것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한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파수꾼이 소리쳐 외치고 황폐 중에도 통치하러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슬플 때 구원에 기대하며 찬양해라. 신앙의 선봉자가 되어서 가는 곳과 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라.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까? 나의 회복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문제 있을 때 먼저 파수꾼이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합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할 주신 분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그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회복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100년 150년 후에 있을 일을 비록 포로로 갔지만 회복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물질로 질병으로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이고 육신의 껍질을 버리면 누에가 뻑뻑뻑뻑 기다가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나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땅을 딛고 살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할렐루야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